누가 그러더라고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고 나왔는데 남자친구는 누구만 본다? 줄리엣만 봐요. 여자친구는 로미오만 보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인생사예요. 자,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봤지만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걸 보고 관심 있는 거를 듣습니다. 오늘 제가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 안에 이 중심과 관심이 어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의 말처럼 들리고 흩어질 수 있어요. 자, 사람의 관심은 지난주에 우리가 표를 본 건데요. 어디 있냐면 이건 세상과 마귀가 동일합니다. 어디에? 이 세상에 있어요. 또 이 땅에 있어요. 보이는 것에 있어요. 잠깐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관심이 빼앗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이 세상도 중요하고 이 땅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거. 잠깐 있다가는 나그네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안개 같은 인상 속에서 저 세상 저 땅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리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뭐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아멘하고 깨달으면서도 여전히 보이는 것에, 나타나는 것에, 사람의 현상에, 증상에 마음이 자꾸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제자들의 질문과 그 제자들의 어머니 중에 한 분이 성경에 나왔던 최초의 치맛바람의 원조가 되신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으뜸이 된다는 게 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려면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자, 다시 한번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17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어디로 올라간다 그러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자,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도 끊임없이 반복하는, 오늘 몇 번째 반복? 세 번째 반복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왜 예루살렘에 가시는지? 자, 인자가 다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줌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입니다. 다 같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 지금 왜 자꾸 예루살렘 가시려고 그래요? 거기 가면 다 있으니까 먹을 거, 잠잘 거, 입을 거, 도시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왜요? 왜? 왜 제자들은 길을 쓰고 말리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예수님은 왜 자꾸 그걸 뿌리치고 난 예루살렘 가야 된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딱 갈라지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어떤 죄가 있더라도 다 주님께서 그거를 용납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어디 데려가시려고? 천국 데려가시려고. 여러분 이 얘기를 흩어들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여러분이 아멘을 붙드시고 그분을 따라가면 이 땅에 살아도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속에 살아도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고,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미 가나안의 삶을 다는 아니지만 맛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맛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그게 목적이었고 방향이었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뭐 하시려고? 우리도 살리시려고. 이대로 놔두면 다 죽으면 끝이에요. 흙으로 돌아가고 지옥인 거예요. 수월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으로 살려내시려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내가 거기 가서 핍박을 받고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아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나와요. 성경의 치맛바람의 원조 20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이 여인은 이름을 살로메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살로메라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끊임없이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 엄마는 그 얘기가 안 들려요. 왜 그랬을까요?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시험에 든 사람은요, 희한하게 시험 들은 얘기만 듣습니다. 안 들려요. 시험 들은 사람은 맨날 시험거리만 찾아요. 그게 마귀의 프레임이에요. 희한한 건 우리는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다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그래요.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때로 하나님은 그 틀린 말을 통해서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식들 잘 키우려고 자식 우상이 돼 있으니까 이게 살로메만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저 얘기고 여기 자녀들을 키우는 모든 엄마 아빠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자, 20절을 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갑자기 데려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죽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십자가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게 무슨 정말 원어를 써서 미안해요. 김밥 몇 그릇 터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그게 누구 얘기다? 살로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얘기라니까. 이게 이렇게 들려야 여러분이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날 수 있어요. 뭘 구했어요? 뭘 구했나 봤더니 21절 뭘 구했나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뭘 원하니? 그랬더니 여러분 주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뭐 하여 줄까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그 음성을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궁금해요? 궁금해요? 500원 갖고 왔대요 이거. 조만간 또 이게 나올 것 같아. 강단에서 이렇게 뭐 해줄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마치 기본 산당에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오늘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때 김밥 뭐 터지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로또 맡겨주세요. 지금 우리가요, 예수님은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한 놈은 영의정, 한 놈은 좌의정. 요즘으로 말하면 한 놈은 국무총리, 한 놈은 비서실장.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라고요? 아니요. 여기 청년들이요. 여러분 곧 결혼하면 이런 이야기,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 지금 뭐 구하는지 너희 모르는 거야. 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잘 대답하고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뭐라고 해요? 아들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말하면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하죠. 너희가 구하는 거 지금 너희 잘 모르는데 너희 정말 그거를 마실 수 있니? 감당할 수 있니? 그랬더니 할 수 있어요. 오브 코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요? 아멘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의 길이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다고요? 정말? 리얼리?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그냥 장난처럼 들으면 장난으로 끝나요. 그러나 인생이 한번 왔다가 잠시 있다 가는데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어떤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바빠 죽겠는데, 나도 할 일이 많은데, 몸도 피곤한데, 내가 이거 봉사하고 저거 봉사하고 너무 힘들어. 그게 땅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 쓰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건요, 이건 대박 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대박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여러분 힘들어요. 근데 참 미안한 것은 못 모르고 한 아멘도 아멘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 아멘이 그냥 한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 중심을 보셔요. 그리고 그 아멘의 과정을 겪게 하셔요. 넌 못 모르고 지금 아멘 했잖아. 네가 못 모르고 좋은 나무교회 나왔잖아. 근데 반드시 겪게 하시고요, 하나님 뭐냐면 응답해 주셔요. 진짜 하늘을 알면서 크고 으뜸되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셔요. 여러분, 이 고백 그대로 야고보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로 누구에게?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목이 칼로 베어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읽으면 알잖아요. 그 엄마가 이게 뭔지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야고보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떨까요? 만약에 이 땅이 전부라면 이런 비참한, 세상으로 말하면 전문용어로 죄송해요, 개죽음이라고 보여주잖아요. 할 일도 많은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이제는 피해가면 안 돼요. 그렇게 물타기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도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납니다. 대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요, 온갖 공격을 다 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여러분이 믿음 안에 딱 서 있으면 오히려 영역이 강해져요. 근데 여러분이 적당주의에 있다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흰 옷은 희어져요. 색깔 옷은 선명해져요. 여러분은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자뿐만 아니라 동생 요한은, 우리가 알기처럼 제자 요한은,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가서 평생 홀로 지냅니다. 물론 요한에게 특별한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록까지 쓰게 하고, 제자들 중에 최장수, 유일하게 자연사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 통해서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아들 한 놈은 한 사람은 못 빼고 한 사람은 유배당해서 평생 홀로 그 섬에서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원이었을까요? 그런 부모 없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아니 우리 청년들도 지금 거창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열어보면요, 이 살로메와 다를 바가 거의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안정된 직장, 사업, 또 우리는 알잖아요, 불신 결혼하면 안 되니까 신결혼. 그래서 중매가 들어오거나 교제할 때 교회 다니는지는 확인해 봐요. 그런데 교회만 다닌 것 같고 돼요? 믿음만 있는 것 같고 돼요,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단서가 꼭 있잖아요. 그래도 뭐가 좀 있어야 돼요? 뭐니 해도 재산은 좀 있대? 연봉이 얼마래? 예를 들면 그 직장이 안정된 직장이야? 그 다음에 이슬을 생각하면 이왕이면 다홍치마야. 먹기 전에는 뭐는 보기도 좋아야 된다고. 외모는 어때? 사진 좀 보내봐. 사진 봐서 우리 자녀하고 맞든 안 맞든 관계없. 내 마음에 안 들면 야, 이 좀 이상하다 야. 외모 봅니다.
또 뭐 있어요? 스펙 보죠. 왜 이세 생각하면 정말 머리 나쁜 우리 뭐 며느리나 사이 보면 좋겠어요? 이게 다 따지고 있다니까요. 아닌 것 같이 싹 표정들을 그러고 있지만 뒤에 가서는 그거 계산하고 있는 거야. 살로메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강남 8학군. 제가 최근에 만난 교육자들 보면 거의 학부모들이,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여기 계신데 의대 보내려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요,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도 안 들어갔는데 의대 보낸다고요. 아예 꽂혔어.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영어 유치원, 뭐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특목고 대비반 아이들 학원 하는데 애들 잡아요, 잡아. 뭔 애들 영재 만들어서 의대 보낸다고. 천재도 좋고 뭐도 좋은데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지죠. 목적이 잘못되고 방향이 잘못되면 가르치는 것만큼, 여러분이 투자한 것만큼, 여러분이 기도한 것만큼 그 아이 인생은 망가집니다. 목적이 잘못되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이 땅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땅을 구하면 이 땅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필요한 만큼만. 근데 우리는 욕심이 넘쳐가지고 주님 그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셔야죠. 근데 보면 이게 더 중요해요. 문제 없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문제 있는 것이 문제 없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왜 말장난을 저렇게 많이 하시냐? 여러분 이건 오록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잘 나가고 있어. 몹시 잘못된 목표와 방향 속에서. 그때 문제가 없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육적인 안전지대는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지대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내가 방향이 잘못했을 때 자꾸 이상한 증후군이 나타나.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무언가 자꾸 경고가 들어오면 그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 없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고, 내가 방향이 잘못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은 진짜 좋은, 문제가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목적과 방향을 벗어났을 때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아멘. 여기 효자 조녀들 엄청 많아요. 우리 다음 집. 부모님 속을 팍팍 긁고 속 썩여줘. 그 부모님 정신 차려야 돼. 아, 얘가 진짜 효자고 효녀구나.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잘못된 것을 갈 때 지시등을 바른 길로 가라고 가르쳐준 자 아니에요. 목적과 방향을 벗어날 때 고통을 주는 배우자가 최고의 배우자예요. 들릴지어다. 이게 안 들리면 여러분 종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잘못된 내비게이션에 목적지가 입력되든 내비가 혼란이 오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옆에 분에게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 될수록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실 거예요. 하말티아가 뭐라고 했어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화살은 딱 당기면 어디를? 정중앙에서 그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있게 하신 목표와 방향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누구도, 저도 이렇게 설교에서 강단은 하지만 정말 어제도 사역자들 모여서 제가 얘기했지만 설교보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성전의 예배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생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생활에서 이게 안 되면 그런 걸 뭐라 하면 말짱꽝이라는 거예요. 단무지 신앙. 단무지이 뭐예요? 닭꽝이에요. 목적에서 벗어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위기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돈 많이 벌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려고. 근데 별 문제가 없잖아요.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길을 갈 때 뭔가 어려움이 오고 태클이 오고 방해가 오고 공격거리가 오면 이거는 아싸예요. 아멘. 저도 암 수술 이후에 정말 질병을 통해서
제 개인과 가정과 또 목회에 엄청난 위기가 온 걸 아실 거예요. 우울과 불안과 침체와 무기력과 그냥 밤에 자는데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어. 눈 뜨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니까 조금씩 교정이 되니까 제가 살아나더라고요. 한꺼번에 확 살아나면 위험한 거야. 죽을 수 있어요. 조금씩 바뀌어야 돼. 여러분에게 조금씩 바뀌면 됩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요. 기도하고 아멘 했는데 잘못되고 있다고 원망하며 낙심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했고 말씀드릴 때 아멘 했는데 뭐 이렇게 잘못된 거야. 아이들 잘 커야지. 배우자가 잘해줘야지. 건강이 회복돼야지. 물질이 풀려야지. 그래서 원망하고 낙심하다면 여러분 빨리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방향과 목적이 잘못됐구나. 기복이구나. 미신이구나. 우상이구나. 깨닫게 될지어다. 두 번째, 지금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할 것은 무엇이며 결단하고 실천할 것은 무엇인가요? 자, 그러면서 특히 우리 남동공동체는 예배 드리자마자 바로 나눔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얘기한 적이 있어서, 자, 적용은 다 같이 했습니다. 적용은 구체적이고, 자, 그래서 제가 또 예문을 넣어놨어요. 제 속을 뒤집어 놓고 팍팍 썩게 하는 이런, 여기다가 어떤 분은 동물 이름도 넣더라고요. 자, 이런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재정의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에 땡땡 그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우리가 공동체 예배, 성전 예배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주일 성수 얼마나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는 6일간의 여러분의 생활 예배에서 이게 실천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여전히 부딪힌다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갖고 내 목표와 방향을 다시 한번 교정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아무 문제 없기에 목적대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혹시나 우리들 중에 난 아무 문제 없어요. 노프로 교회 오니까 만사형통이에요. 그분의 목적이 분명하면 이제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1인 1봉사. 근데 우리는 1인 다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봉사하는 분들은 두 가지 이상 겹치지 않게 하시고, 나는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이게 몸이라고 얘기하는 게 죄송해요.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6개월 이상 등록됐으면 여러분은 이제 같이 이 일에 동참하실수록 여러분이 신상에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난 거리가 안 되는데 왜 저러시나, 그런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정말 봉사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 마지막인데, 자, 빨리 하늘에서 읍뜸이 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옆에 분에 섬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가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빨리 설명하면 25절 보니까 세상은 힘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막 이렇게 한다. 근데 26절에 보면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20절은 다 같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원래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요, 참 겸손해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돈 자랑 안 하고, 많이 배웠다고 지식 자랑 안 하고, 힘 있는데 힘 있다고 갑질 안 하고, 이게 겸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원래 돈도 없어. 별로 배우지도 못했어. 힘도 별로 없는데 난 겸손한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삶이 겸손이라니까. 뭐가 있어야 겸손하지. 옆에 분에게 뭐가 있어야 겸손한 것입니까? 내가 오늘 왜 이래? 쥐뿔도 없으면서 겸손하대. 그건 원래 겸손한 거라니까요. 그 삶이 겸손이에요. 그거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겸손하다는 거는 착각이고요. 정말 겸손한 건 뭐냐면 있을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내가 얼마든지 내 성질도 아니야. 이거는
내 승질대로 할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내 생각을 한 번쯤 주님 앞에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어요. 저도요 그렇게 바보 같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그럴 수 있는 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에게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지난주 금요일 날 늘 그 남자애들 3명, 남자애들은 1명만 키워도요 얌전하던 엄마들이 입이 거칠어져요. 근데 둘도 아니고 3명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날 잠깐 제가 찾아가는 진방을 못하니까 찾아오는 진방을 하면서 잠깐 교제를 했는데, 암 수술 이후에 병원 가서 검진 받는 날이라 이제 엄마는 먼 일찍 병원에 가야하기 때문에 출발을 하면서 이 아들 셋을, 애들을 이제 어린이집에 보여야 되는 엄청난 미션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형님이 몇 살이에요? 3살이에요. 최고의 연장자, 어르신이 3살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가방 3개, 아이들이 필요한 물품, 자기 가방 들으니까 이미 손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명을 준 거예요, 미션을. 시원아, 어르신 잘 들으십시오. 최고 연장자 잘 들으십시오. 동생 2명의 손을 놓치면, 얘들은 문만 딱 열고 나가면 왜 강아지 산책시킬 때 여러분 알죠? 그냥 팍 튀어나간다고. 그러니까 문만 열면 얘들은 너무 즐거운 거야. 그래서 미리 훈련을 시켰어요. 절대 동생들 손 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동생들 잘 들어라. 형님께서 훈련을 시킨 거야. 걔는 물론 그렇게 안 했겠죠. 아빠가 얘기를 한 거야. 손 놓치면 너희는 죽음이다 라고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희한한 건, 정말 놀라운 건 이 사이 아이가 아빠는 지금 양손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니까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면 손 놔도 되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그 연장자 형님께서 자기도 엘리베이터 타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뭔가 잡고 싶다고. 여러분 좀 이게 힘이 없거나 하면요 이게 잡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 손을 다 잡아주더래요. 그리고 이제 양손을 잡은 거예요. 윤희환이 해서 문이 딱 열렸는데 그때부터 화면을 봅니다. 자, 틀어주세요. 내가 2부 때는 이 얘기하면 좀 준비하고 있다. 오케이, 이제 어떻게 가나 보세요. 저 아이들이요 지금 저 발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가고 싶은 데가 많다고요 지금. 저는 저거보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큰애가 3살이에요. 동생들을 꽉 잡고 가잖아요. 지금 말했을 거야. 얘들아 나 따라와야 돼. 손 놓으면 안 돼. 그 노래를 불러주더라.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모나게 살지 말고 둥글게 살아야 돼. 지금 형이 동생들 양육하고 있어요 지금. 아빠 차 잡고 있어요 지금. 저러고 1분을 넘게 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우리 시아에게 상을 주고 싶어요. 박수 박수 박수. 쭉 가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눈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고 기도하니까 눈을 떴어요. 이 34절에 보니까 눈을 만지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몇 주 전 돈 많고 권력이 있던 부자 청년 어떻게 됐어요?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있잖아, 너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주라 했더니 근심하며 예수님 떠났어요. 성경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지만 그는 지옥 갔을 거예요. 왜?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이 세상에 자기가 붙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2명의 시각장애인은 34절에 보니까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요. 초대교회 12명의 제자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고 전하는 제자 그룹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순위가 바뀝니다. 아까 얘기하잖아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요, 우리 기숙점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망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언젠가 나중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과거 묻지 아니하시고
또 새롭게 해주셔요. 여러분의 어떤 장애가 있어서 앞을 못 받았든지, 여러분의 어떤 고난이 있어서 여러분 삶에 지금 장애가 있든지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주님 만나서 내 삶이 새로워지면,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게 아니라 먼저 된 자도 먼저 갈 수 있고 나중된 자도 먼저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의 손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잘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누구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예를 2번에 적어놨어요. 다 같이요. 2번 시작. 가로 적어도 2명 이상은 나아야 합니다. 나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죽는 게 나아요. 극단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전도 안 하고 내가 사명 감당 안 하는데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거는 정말 무의미합니다. 죄질 가능성 많고요. 주님 멀어질 가능성 높아요. 사명 없으면. 근데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잖아요. 그게 살아갈 이유인 거예요. 나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영적 호적에 여러분 후사가 누군지를 하나님 눈여겨보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 있는데요. 요즘 우리의 영적인 파워가 어디서 나냐면 이 릴레이 중보기도에 지금 엄청난 분이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엑스트라로 잊지 말고,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는 행인으로 지나가지 말고 정말 이 일에 함께 참석해서 한 주에 1시간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와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려면 첫 번째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섬기는 자가